오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로마서 6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47페이지 로마서 6장 8절부터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와 함께라면 우리는 복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추석 명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명절이었죠. 이 가족과 함께 못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요. 또 뵙고 왔지만, 함께하고 왔지만 또 이 돌아온 현실이 그 명절을 통해서 힘을 받고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명절이 좀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이 생활에 이제 복귀하셔서도 이 코로나라는 또 어려움을 또 이겨내셔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힘나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어려운 삶, 그냥 어렵다고 낙심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건강한 삶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모임에 이 일원임을 나타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같은 옷을 입는 것입니다. 유치원 복에서부터 교복, 또 경기 응원복에 이르기까지 유니폼을 입어 그 하나됨을 나타내죠. 그런데 이러한 유니폼을 입으면 여러 가지 다양한 옷을 입은 각 사람의 모습은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버리고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도록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내 모습이 드러나면 안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고요한 곳이 있다면 바로 무덤이 있는 묘지일 것입니다.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고요. 싸움도 없고 의견이 없습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떠드는 것도 없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없겠죠. 그러니까 묘지는요, 사람이 죽으면 저렇게 되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곳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 중에서 옛사람의 죽음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죄악된 나의 모습이 죽은 사람처럼 조용해야 나타나지 말아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타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나를 죽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를 쳐 복종케 하고 나는 날마다 죽인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그것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역설적인 표현이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잘난 사람이 입만 열면 자신의 신분, 학식, 그런 능력들이 아마 철철 넘쳐 흘렀을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 학자였다는 사실이
잘 이렇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뭐 그 사람이 뭐 어떻다고. 그러나 우리가 그 당시에 좀 문화적인 배경을 이해한다면 글쎄요. 우리가 마치 일제의 식민지 생활을 했을 때 일본 사람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이것도 잘 느껴지지 않는다면 아마 이 시대에 감 노릇을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 무시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 나를 깔볼 수 없는 그런 사람, 뭐 엄청난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좀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엄청난 바울조차도 죄를 스스로 해결을 못했습니다. 이런 모습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재물이 많고 적은 게 아니라 인성의 부족함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이 시대의 문제점 중에 하나로 저는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제대로 듣는 교육을 받지 못하는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다 전문가예요. 다 잘나신 분들이고요. 도통 이 시대의 전문가 선생님들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이라도 들으면 다행인데요. 그런데 이 세대는요, 상처도 잘 받습니다. 해결을 스스로 못합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데요. 저도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저의 말에 상처받으신 부분이 있다면 저에게 꼭 말씀해 주시는데요. 좀 살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멘탈이 아주 유리라서요. 살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스스로의 죄의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그 해결의 비밀을 알려주시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의 자세를 바꾸면 가능하다고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오늘 이 시간 죄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죽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산다는 것은 단지 부활의 소망을 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새 생명을 소유하게 됨을 확신시켜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새 사람으로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옛사람의 죽음과 짝을 이루어 동시에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연합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칭의, 즉 의롭다 하심은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되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용서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어 우리는 의인으로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예전 사람도 지금 사람들도 해결받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해결받은 것입니다. 이제 그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자세를 늘 점검해야 합니다. 11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을 때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에 우리가 집중해야 하길 원합니다.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말인데요. 엔 크리스토 예수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세를 떠나서는 우리의 죄는 영원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11절 말씀에 여길지어다라는 마지막 부분의 표현은 명령의 표현이신데요. 그 뜻은
굳게 붙잡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엔 크리스토 예수,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삶의 습관으로 삶의 자세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어려운 것인지 아십니까? 이런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12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아멘. 죄와 몸의 사욕을 물리쳐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죄의 용서함을 받은 성도에게는 변화가 생기는데 죄는 전같이 왕노릇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죄는 성도를 기만하여, 그러니까 속이면서 아직까지도 난 너의 왕이야, 넌 내 마음대로 해야 돼, 말대로 해야 돼, 이렇게 유혹합니다. 싸워야죠. 물리쳐야 할 대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을 이기시고 꾸짖으신 것처럼 성도인 우리도 단호히 죄를 물리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우리를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여기서 무기는 우리가 싸우고 있는 영적 전쟁에서 나온 말입니다. 바울은 성도의 삶을 군사적 생활에 많이 비유를 했습니다. 그만큼 치열하고 목숨과 관련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자신의 몸이 죄에 쓰이는 불의의 무기가 되지 않도록 하고 죄와 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되도록 해야 함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요. 왜냐하면 그런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땅에 한국교회 초기에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방탕하여 건달로 이 힘을 과시하며 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한 선교사님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여 변화되었습니다. 종교 역사가는 그를 평가하길 그가 변화되었다 해도 그의 육체적인 힘은 그대로 쓸 것이다. 변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이제 그 힘을 나쁜 데 쓰지 않으니 깡패로서의 능력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그야말로 그의 과거는 죽은 것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의 옛사람은 죽어 세상의 극심한 고통이 그를 쳐도 그 안에 새 사람이 주님을 위해 열정적인 자세로 살게 하였습니다. 옛사람은 사라지고 새 사람이 그 안을 지배한 것이죠. 그리고 열매를 맺었는데 그의 삶은 주님을 위해 순교의 영광까지 갖게 됩니다. 아마 그는 충분히 과거의 힘과 거친 인성을 드러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과 하나님의 은혜가 연합하여서 그를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변화시키고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나는 어떤가요? 나는 주님의 의의 무기로 들어 사용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삶에 고통을 주는 막대기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성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나를 더 불쌍히 만들어갈 뿐입니다. 존귀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오늘 말씀이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새 사람으로 주님의 큰 은혜 받으면 가능합니다. 그런 복을 받아 천국 백성의 삶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죄를 해결하여 주시고 바울의 고백처럼 죄를 단호히 물리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의 삶을 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한 주간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시간들을 통해 삶에 적용해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풍성한 성령의 열매 맺게 하여 주사 주님의 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어려운 때를 지혜롭게 이겨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오늘 예배 시간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더 어려운 상황에, 필요한 물질이 많아진 상황에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손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 앞에 드림으로 나를 책임지시며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이 성도들의 삶에 주의 충만한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영상 예배를 함께 드린 믿음의 가족들과 그들의 사업 위에 각 지역 코로나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의료진과 공무원들, 봉사자들 위해 선교지의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선교 현장 그리고 이 땅의 교회 위에 그리고 교회가 힘쓰고 애쓰는 모든 일 위에 이제로부터 주의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